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간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간별 모임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영일 장로, 위원장로 장학인, 권정진, 정희채, 윤상원, 여승현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4월 26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4월 2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4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내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공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충호 장립집사의 모친 이영호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식구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식구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갑자기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많이 추우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고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몇 주간 연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태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악기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죽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우리의 입술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를 성만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응원하는 눈을 들며 돋게 되리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마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건강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았고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진실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의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관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상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무사히 건축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오늘 또 갑자기 날이 좀 추워지긴 했지만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시면 나무에 아주 예쁘게 팝콘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 나무 위에 팝콘들 열려 있는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용서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 준비 됐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되었네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용서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저번 주에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뮤지컬을 해가시면서 그녀가 나를 용서 막 이렇게 그녀가 나를 유혹했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한번 공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셉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100년? 100년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왔겠네요. 예. 10년까지는 아니고 무려 2년 강사님 손을 보여주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막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감옥에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심심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억울하게도 이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형통한 복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자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단순간에 꿈의 해석의 내용과 똑같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 꿈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바로 그래? 그럼 요셉을 빨리 감옥에서 불러내
해서 요셉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꿈꾸었던 꿈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꿈의 내용을 해석했을까요?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해석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오지만 7년 동안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꿈의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너무 놀랐고,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이름은 내가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세워주게 됩니다.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내용 그대로 7년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곡식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주 많았어요. 아주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먹고 7년 동안 또 창고에다 잘 저장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7년은 어땠을까요? 먹을 게 많았을까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똑똑했죠. 꿈의 내용대로 이 창고에다가 저장했던 곡식들을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잘 배급해서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흉년이었지만 그러나 굶주리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 땅을 제외한 어떻게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에는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풍년, 흉년 말 어렵죠. 네,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너희 소식 들었어? 야, 애굽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애굽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타고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곡식들을 가지고 또 사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물 누굴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있었고 저 사람들은 나의 형인데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었던 동생을 또 요셉은 만나게 되고 이어서 그들 형들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이후에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까지 만나면서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십몇 년이 지난 이후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형들도 똑같이 슬퍼했지만 그러나 이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들,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못된 일을 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보복할까봐 이 형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고 싶어서 이 요셉에게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형들 각오하세요. 두 번째,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요. 해봤자 안 돼. 세 번째, 형들의 말을 듣고 엉엉 울었다.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2번째.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잖아. 몇 번일까요? 보여주고 있죠. 3번이에요.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거짓말해서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예. 형들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니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 때문이잖아. 내가 형들 때문에 힘들었잖아. 형들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파하고 울었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굶주려서 먹고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많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했다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용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감추는 걸까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참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또 식구,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용서해요. 함께 용서해요.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우리 함께 용서해요. 네, 용서해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함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이와 같이 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저희들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에 있는 한 영혼까지 찾아내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보니까 좀 새로운 친구들도 좀 있네요.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인데, 자, 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과 됐고 마르지 않는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우리 SFC 오늘 굉장히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다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선교와 전도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선교 경력이 한 20년 이상이 된 그런 선교사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 내용을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 주도를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바로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율법에 비춰볼 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으로 자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은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을 집안마다 뒤지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바로 거기에 증인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이죠.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워낙 이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사울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열심히 박해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저는 좀 쓸만하네 하면서 계속 그를 부추기고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자격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곳곳에 가서 사람들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대제사장은 충성스러운 자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이 사울이라는 자는 끔찍한 박해자로 저들이 정말 이를 갈고 치를 떨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루살렘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러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막 끌고 오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는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이 이제 요 충성스러운 얘를 좀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남녀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좀 줄줄이 다 꿰어가지고 그렇게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처단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임무를 딱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큰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저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까지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올 그런 자격을 이렇게 얻게 되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울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간다고 하는 소문은 급히 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제 첫째 목표를 삼았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게 지도를 보니까 다메섹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올라가려면은 몇 킬로가 되느냐? 그것도 뭐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여러 좋은 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271km라고 합니다.
271km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걷는 걸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이제 멀리까지 원정을 하는데, 그 땅은 사실은 이 다메섹은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그죠? 지금은 시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아람 땅이었고, 아람이 또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리아라고 이렇게 했고, 수리아가 또 나중에 시리아다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로 변한 곳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하고, 온 유대 핍박하고, 사마리아 땅에 핍박하고, 그 다음에 땅 끝에까지 가서 핍박하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그런 어떤 자질을 지금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울이었으니까 누가 과연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에게 회개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상상했습니다. 하나같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지독한 핍박쟁이 박해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두시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말했다고 그냥 그 한 달에 둘 다 죽여놓고는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저런 박해자, 저 지금 지독스러운 저 사울을 왜 가만두느냐? 속히 저를 그냥 처단해달라고 그런 어떤 마음, 우리가 이렇게 다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그 값을 저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한 번씩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시편을 딱 쓴 것을 보면 어떤 곳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자를 편히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거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속히 저런 자를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저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인 사울에게 여러분 다각을 엄두나 냈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가야 되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됐습니다.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 씨름 이렇게 보면은 대치기라고 하는 게 있죠. 대치기라고 하는 거. 우리 저 구영일 장로님은 씨름 선수였죠, 옛날에. 그죠? 대치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왜 얼굴을 자꾸 이렇게 밑으로 굽으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대치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그런 기술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울의 힘을 이용하여서 대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여기서 봅니다. 사울이요, 지금 사울이 막 나가면서 씩씩거립니다. 씩씩거리고 막 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담에생을 막 올라갑니다. 그냥 잡아 데리고 어떤 생각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담에색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환한 빛이 딱 비추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환한 빛이 딱 비치니까 그냥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앞에 돌이 있는지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그냥 확 넘어졌죠. 그죠? 넘어져가지고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이 왕 앞에서 자신의 겪었던 이 경험을 다시 설명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대요.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핍박하던 사울의 그 내면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할수록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격려받고 힘을 주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눈빛이 날카롭고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피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 혹시 눈빛 한번 보셨어요? 이제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살기 등등한지,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편안하고 그런 얼굴이겠죠, 그죠? 근데 살기 등등한 사람을 제가 곳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 진짜 이 눈빛이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가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살기 등등한 어떤 눈빛이지만 그 내면의 마음 속에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분노를 더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3일간 우리 이제 서부노회에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자 세미나에 이제 가면 여러 강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자신에 대한 어떤 겪은 핍박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그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였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했는데 거기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나가기로 하는데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때리는데 그냥 매로 뭐 이렇게 최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래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가지고 막 애를 친대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피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핍박을 가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니까 어느 날은 이제 이 아버지가 예배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예배당이니까 뭐 큰 예배당도 아니겠죠. 근데 딱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인가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앞으로 요 오두마는 요 앞에서 찬양대 있는 그 아들을 갖다 딱 잡고는 끌어내가지고 바로 중간에다가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막 죽도록 거의 막 팼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비롯한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걸 그냥 뻔히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가서 말리면은 그 다음에 더 심하게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멈출 때까지 교인들은 막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정도예요. 몇 차례 그런 일이 다 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계속 교회를 가니까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호적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딱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엄마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뭘 좀 하나 뭐 내가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자기 엄마 한번 몰래 이렇게 찾아가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는 보통 집에 없을 때다 생각하고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에 딱 갔답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집이 보면은 앞에 툇마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툇마루에 이제 어머니가 방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잘 가서 툇마루에서 엄마 하고 이렇게 딱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막 뭐가 꽝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거기서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는데 어떻게 되냐면 눈이 튀어나왔답니다. 제가 그게 눈이 튀어나왔다는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일이 있대요. 이게 충격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그때 막 거기서 엄마가 그걸 데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긴급 수술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눈이
거의 멀어볼 정도로, 빛과 어둠 그 정도만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는 여러 간증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할 정도까지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뭐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마음이 안타깝고 더 막 괴롭고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핍박자는요 절대 그 마음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의 얼굴, 그런 어떤 고약한 어떤 얼굴, 그 얼굴은 바로 그 마음 상태를 잘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얼굴이 변하는 핍박자는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저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사울을 치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들바들 떨었겠죠.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일 건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렇게 내가 너를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음성 속에는 뭐냐면 치료하는 장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장면이 그 앞에 스쳐져 갔을까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사치 찾아가지고 감옥에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때 애절했던 그 눈빛도 있을 거고, 죽임당하는 이들의 그 눈빛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끔찍했던 그와 같은, 지금 자기 앞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앞에 막 펼쳐나가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칭찬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소가 마귀의 것임을 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느냐, 너 얼마나 고생이 그동안에 많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붙여줍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 지도자겠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어느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지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긴장한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가서 보니까 과연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눈은 어땠을까요? 살기 등등했던 것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눈에서는 하염없는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정화된 그런 눈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이제부터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갈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사울이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어느 집 이렇게 알려주고, 또 사울과 또 함께한 그런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들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이 이제 자기가 그때 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면 사울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야말로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그 사울이 그 사울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사울이란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길에서 뭔가 빛을 보고 막 넘어졌다더니 그냥 그때 그 충격으로 좀 뭔가 정신이 좀 나갔는가 보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뜨겁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도 하고 막, 그리고 또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날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울을 밤에 몰래 그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가게 합니다. 이후 여러분, 사울은요, 이름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요, 선교한 나라와 민족을 보며 당시 교통수단과 여건을 우리가 아무리 고려해봐도 가히 초인적인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의 제자를 만들었는지 정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과 아시아, 유럽까지 그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 열정과 능력은 2000년 동안의 기독의 역사를 통틀어서 봐더라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신약 성경에 27권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분은 14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그의 자취에 못지않은 고난도 많이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정리한 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받은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난, 끔찍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내 마음을 눌리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진짜 고난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받은 이 고난은 이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교를 당한 그림을 그렇게 그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저기에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난과 함께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맞아들인 어떤 그 장면도 대단했겠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히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함께 보는, 극과 극을 달리는 그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면 어때요?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이번에 최근에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빨리 전파됩니까?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저를 적대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향하여 저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보니까 이 SNS에 이제 자기의 예명을 뭐라면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분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님, 저도 이런 별명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전염병 같은 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울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손 놓고 가만히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회왕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여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같은 이도 예수님께서 회심하게 하셨고 이방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자에 대한 소망을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울을 위해 기도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추억해 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후에 열매가 열린 그런 사울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어떤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핍박자든 그렇지 않든 그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들으십니다.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가더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축도 이후에 중요한 강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마 여러분들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중에 어떤 분은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정기당회 때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다시 이제 선교를 하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정도 전에 제가 모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재직해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지금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일꾼 담임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비전관 건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담임 목사도 같이 또 청빙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